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3월이 되면서 참 날씨가 험악진 것 같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평생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들이 주 안에서 복된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성경을 읽다 2025년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해 동안은 신약 각 권에 대한 개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인데요. 신구약 중간사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요.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면 매주 하는 그 내용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주일에 받아갈 수 있지만 이 교재를 받아가지 못하시는 분이나 외부에 계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참고하면서 강론을 들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약에도 그렇게 했지만 신약도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잘 모아 놓으셨다가 모아 놓기만 하면 안 되고요. 강론할 때 옆에 끼고 메모도 하시고 낙서도 하시다가 이 신약이 다 끝났을 때에 구약처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본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빠진 부분도 있다면 저희가 채워서 이렇게 재본해 드리니까요. 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유익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신약 복음서 마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어떤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 이제 많이들 기억나시죠?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종된 삶을 살다가 이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고레스라는 사람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기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되겠죠. 그리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환해서 뭘 하나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이 녹록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그리고 에스라라든지 학개 선지자의 동료를 받으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두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전은 이거밖에 없죠.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조금 증축되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그런 성전이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귀환해서 또 한 것이 있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흥회가 일어나죠. 악습도 이렇게 폐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하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며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생각하나요?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평안을 누렸지 않느냐, 위대한 나라가 되었지 않느냐, 그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있었던 그것들을 다시 기대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다시 회복하는 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이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현실이 녹록지 않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들이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언제요? 어떻게요? 이렇게 하면서 반문하는 내용이 저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결국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을 때는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어쩌면 구체적으로 보여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보냈던 선지자가 말락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필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그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약 400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에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침묵기, 400여 년의 침묵기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연구가 많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 동안에 이제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제목도 보면 여기에 침묵기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복음서까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던 이 중간에 약 400여 년 동안, 이 텅 비어버린 이 400여 년 동안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신약 성경의 그 배경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동안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신약 성경 전체를 저희들이 살펴보기 전에 이 400여 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시대에 산다라고 한번 이렇게 공간 이동, 시간 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말라기 시대 아까 보았듯이 그곳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다윗 왕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여전히 속국으로 총독이 임명받아서 그렇게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셔서 그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면, 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400년 동안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막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뭐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어쩌면 강력한 확신 속에서 정말 진실되게 기도한 것 같은데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더 곤고하게 될 때도 있죠. 그 다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복된 하나님의 선민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민족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도 보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궁핍해져 가니까. 얼마나 궁핍해졌습니까 했을 때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이사야 특히 40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속, 어린애가 사자굴에 막 손 놓고 사자와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 놓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꿈꾸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구약 중간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찾아가는 부분이죠.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할 때 아까 했던 그때를, 처음 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구약할 때 잠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인데 기억나세요? 벨사살 왕의 연회, 다니엘서에 나오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 한 장 건너 한 장씩 그 환상 묵시가 나오는데, 그 묵시들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사들을 오늘은 많이는 언급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많이는 언급하지 않지만, 신구약 중간사 속에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했을 때 바로 이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보여줬던 그 환상들이 실현되는 역사가 또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죠. 원래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고 최초의 성문서라는 이런 법전을 말고 대단히 부흥한 왕국이었지만, 이것은 옛날 왕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때 말하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은 신바벨론, 신바벨로니아라는 이 왕국입니다. 근데 이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다니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푸는데 벽에 손가락 하나가 와서 글씨가 막 쓰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너는 부족하다. 너는 이 땅을 다스릴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된다. 라는 글자가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고, 그 글이 막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나요? 그날에 죽게 되죠. 그날에 죽게 되고,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 신바벨로니아라는 나라는 그날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바벨론의 운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박국이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인데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 더 나쁜 놈들을 들어서 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해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겠다 선언하는 내용이 하박국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은 정말 약 70여 년 정도만 유지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기 위한 그 도구로 딱 쓰여진 나라가 이 신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무찌른 나라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나오죠. 여러분, 이 페르시아 영토 한번 보실래요? 엄청나죠? 엄청난 대제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중심 국가는 지금의 이란, 이렇게 되죠. 저도 언젠가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꼭 한번 탐방해 보고 싶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여의치 않은 나라긴 합니다.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중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나요? 내 목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종,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까지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칙령을 내리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고레스 칙령에 있는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최초의 인권 선언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대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고 나니까 이 페르시아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죠. 무슨 욕심일까요? 요쪽 아시아 지역 요쪽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유럽을 욕심내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전쟁을 펼칩니다. 1차 전쟁이죠. 1차 전쟁인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는 파란색은 해군이 출발하는 거고, 빨간색은 육군이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우리가 아는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땅, 여기를 정복하려고 지금 출발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해군이 출발했는데 요 부분, 요 아토스곳이라는 요곳에서 태풍을 만나서 함선 300여 척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가 1차 전쟁은 그냥 퇴각하게 되죠. 이게 1차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전쟁은 다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쭉 가서 전쟁을 펼치는데요. 이때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 지방에 많이 도착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이 지명 보이세요? 마라톤이라는 지명, 제가 지금 지워버렸는데, 이 마라톤에서 전투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또 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것이 올림픽 때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하는 이 마라톤 경기이죠. 지난주에 이제 저희 병원장님하고 이렇게 이 부분 말씀 나누는데, 이란에서 올림픽 이런 거 아시안 게임 할 때 거기에는 이제 마라톤 경기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여하튼 이제 페르시아가 2차 그리스 전쟁에서도 이제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전함으로 인해서 철군하게 되죠. 3차는요? 3차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해서 요 그리스를 다 휩쓸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휩쓸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해군도 보면 요 파란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해군도 여기 그리스 아테네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는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오는 경로가 그리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까지 가면서 그리스도 박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란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지 않았다. 3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까지 하면서 우리가 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를 초토화시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올 때에 여기 협곡이 있죠. 이 협곡에서 이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게 되죠. 그 막아낸 것이 우리가 영화 300으로 알려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 온다. 이 300명이 협곡에서 이 페르시아를 막아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쭉 오면서 육군은 누가 승리하느냐? 여기에 페르시아 육군이 여기서 다 점령하면서 짓밟으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여기에 오게 되죠. 근데 결정적인 이 3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의 결정적인 이 승운을 결정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살라미스 해변이죠. 이 해변 이 좁은 전투에서 여기는 이제 급물살,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 울돌목 같은 경우들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물살 사는 이런 어떤 그 협만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페르시아를 완전히 꺾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3차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입니다. 여기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굴까요? 우리가 나오는 성경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이쪽 특별히 3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이 이제 여기에 전쟁의 당시의 왕이고
대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지금 그리스 전쟁과 이렇게 펼쳐진 거죠.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에 이런 어떤 전쟁들이 이 당시에 이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어느 곳이 승리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역사가들은 그리스가 승리한 것으로 나오죠. 여하튼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이제 너무나 이 치명타를 많이 입었죠. 왜냐하면 육군이 가면서 페르시아 육군이 승리하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 후에 이 페르시아 전쟁을 다시 페르시아의 공격을 대비할 목적으로 고대 그리스 폴리스 간의 연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연합체를 만들어서 야 우리가 이거 돈 모아가지고 다시 전쟁 올 때 이걸 대비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무기를 만들고 어쩌면 전쟁을 방비한 부서진 성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지 않고 이 파르테논 신전을 짓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담금을 횡령, 유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상처뿐인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스는 상처뿐인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모아놨는데 여기에 다 써버리는 바람에 이 동맹이 쓱 허물어지고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동맹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 여기서 어디가 이기나요?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스파르타가 승리하긴 하지만 역시 이 분담금 횡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스파르타가 승리하긴 하지만 이 전쟁 기간이 보세요. 무려 약 30년 정도 되는 거죠. 약 30년 정도 내전을 겪었다 생각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30년 동안 치고받고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상처뿐인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스파르타가 잡았는데 이 스파르타를 무찌르고 다시 정권을 잡은 데가 테베라는 곳입니다. 이 테베는 이 정권을 잡고 거기서 이렇게 승리를 갖고 난 다음에 이 테베가 취한 전술들은 그곳에 있는 왕자들을 다 잡아가는 것입니다. 볼모로 잡는 거죠. 그리고 볼모로 잡는데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을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여기서 잡혀간 왕자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말하는 마게도니아의 왕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왕자 이름이 필립 2세, 그리고 이 필립 2세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필립 2세가 이 테베에 잡혀와서 이 테베에서 이 테베가 갖고 있는 어떤 전술들, 군사력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테베를 무찌르고 풍지박산내서 마게도니아 왕이 되는데, 그래서 지은 성읍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이 빌립보가 바로 이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바울이 찻발을 내딛었던 이 빌립보 이 마을의 이 이름이 바로 이 필립 2세, 테베를 무찌른 마게도니아 왕인 필립 2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습니까 했을 때, 우리 옛날 중세시대 영화 보면 이런 거 보여요. 이렇게 긴 창 가지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 긴 창 가지고 싸우는 이것들을 이 당시에 이제 팔랑크스라고, 이렇게 팔랑크스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전술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필립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습득하고 이 마게도니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필립 2세가 의문의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망 후에 이 나라를 다시 휘어잡은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 20살 때 알렉산더가 이 마게도니아를 패권을 잡고 테베 지역의 반란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연합국을 결성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그리스의 원수를 갚기 위해 페르시아를 점령하러 갈 것이다.
당차게 선언하는 거죠. 왜냐하면 참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이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막 피폐가 됐으면 이 어떤 자기 나라를 조금 이렇게 내실을 기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그리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갈 것이다. 이런 것을 내오면서 이제 전쟁이 돌입하게 되죠. 이 알렉산더 이런 동상들은 지금도 이제 그리스에 가면 곳곳에 보입니다. 저도 데살로니카를 여행할 때 보니까 이 동상 하나 보고 사진 찍은 기억이 있는데 이런 알렉산더 모습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고 간다면요.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 누구예요? 알렉산더를 칭하기도 하죠.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제 알렉산더의 시대를 예고하는 다니엘의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이제 전쟁을 해서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보이시나요?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나라들. 어마어마하죠? 이 나라들을 알렉산더가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지금 마게도냐가 여기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마게도냐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 그리스에서 출발해서 지금 점령하는데 이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서쪽 부분만 점령합니다. 그리고 서쪽 부분만 점령하고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갑니다. 어디를 점령하기 위해서요?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요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이 어떤 식량이라든지 군수물자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동쪽 부분, 나머지 부분들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이집트에서 식량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점령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여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무역 항구를 만듭니다. 알렉산드리아 누구 이름하고 비슷하죠? 알렉산더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 무역 항구를 만들죠. 그리고 알렉산더는 독서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단한 도서관을 만듭니다. 세계 최대의 옛날 3대 도서관이라 그러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 이렇게 치부하긴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굉장히 큰 도서관을 만듭니다. 저도 지금 이집트 이곳을 가보려고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이 도서관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위대한 70인경, 70인역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읽지 못하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알렉산더가 점령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 상황 가운데서 펼쳐졌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구약 중간사 잠깐만 정리하고 가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헬라 제국, 헬라 문화가 펼쳐집니다. 근데 마치 공용어처럼 이제 언어가 통일됩니다. 지금도 영어를 사용하면 세계 어디 가나 통하듯이 이때의 공용어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성경도 보면 신약 성경이 뭐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사용되고 일부는 아람어 사용됐지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 번역됩니다.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이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7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72명을 각자 방으로 보내서 각자 성경을 구약 성경을 번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오경부터 번역했는데 그 72명이 이렇게 다 갖고 와서 번역한 것을 대조해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번역했다. 이런 어떤 썰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70인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경건한 이방인들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데 경건한 이방인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보면 마게도니아 첫 성의 루디아 같은 사람이 이게 나오는 거죠.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전공했느냐 언어로 말했느냐 했을 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성경이 뭐예요? 다이 70인경이죠. 다이 70인경. 그러니까 이 70인경이 헬라어로 번역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많은 그의 헬라어권을 사용하는 이 많은 나라들에서 이것들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보면 그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뭐겠어요? 바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복음이 막 확산될 때에 이 복음이 확산될 때에 그 경전 성경을 구약 히브리어로 된 것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공통어로 사용되는 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도 사용했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용했고 그리고 복음 전하러 사도들이 가보니까 이미 이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정리할 거지만 참 놀라운 일들이 세계가 전쟁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밀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곳곳에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고 성경이 번역되었다.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바로 우리나라도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성경이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번역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런 의미 속에서는 대단한 복받은 나라죠. 자, 이제 숨을 좀 한숨 돌리고요. 어떻게 잘 쫓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차곡차곡 좀 보시면서 하면 나중에 도움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저는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제국을 이뤘잖아요. 거대한 제국을 이뤘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 거대한 제국이 이제 한 사람이 다 감당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국이 넷으로 나눕니다. 셀루커스라는 이곳, 그 다음에 프롤레미, 그 다음에 카산더,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이렇게 네 곳으로 네 개 국가로 네 개 왕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프롤레미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루코스는 여기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근데 이 나눠지게 되는 나라가 나중에 보면 요 둘로 나눠집니다.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약간 흐지부지하게 되고 여기 셀레우코스 왕조랑 그 다음에 프롤레미 왕조, 이 왕조가 이제 둘이 쌍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마가 이탈리아를 연합하면서 기세가 오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 로마에 있는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셀레우코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약간 조금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셀레우코스 왕조의 이때 패배한 왕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 볼까요? 그러다가 이 신흥국가가 무너지고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천하는 네 나라로 갈라져 이 네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구분되고 있죠. 네 나라로 갈라져 그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의 통치가 끝난 다음 나라는 전과 같이 않을 것이다. 지금 네 개 나라로 나눠지는 것을 이보다 200여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인 자신의 별명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알 수 있겠죠.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팔게 하고 성직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고기를 먹게 한 이 사람이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원래 여기에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에 관심 갖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점령하러 갑니다.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군대를 일으켜 가는데 이 이집트에서 로마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로마가 협력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전쟁하러 가다가 이렇게 되니까 질에 쫄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약탈하고요. 그 다음에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할례 받았으면 어머니까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뭘 세워요? 제우스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뚝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가 아마 이 그의 군대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다. 성전을 다 더럽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 뭘 말하는 거죠? 제우스 신상을 말하는 거죠. 제우스 신상을 그곳 성전에 세울 것이다. 이미 200여 년 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핍박받으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노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하는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여기 마카비 형제들을 통해서 시몬 형제들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전쟁이죠. 전쟁을 일으키는데 얘네들이 연전연승을 합니다. 얘네들이 쓴 것은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이제 그 10배 많은 이 군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얘네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주전 141년에 이제 드디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왕조를 세웁니다. 왕조를 세우게 되죠. 물론 이 사이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무장투쟁하니까 무장투쟁이 먼저 시작은 성전 관리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우코스가 군대를 보내서 유대인을 대학살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이 더 큰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64년 BC죠. 164년 12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날을 나중에 이름 붙이기를 수전절, 성전을 정화시켰다 그래서 수전절, 하누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기름이 양이 하루 동안 이 탈만한 기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 기름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수전절에 이스라엘은 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기념을 하곤 하죠. 혹시 이스라엘을 성탄절 어간에 가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행사를 해요. 막 축제를 벌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축제 벌이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제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 12월 25일 164년 BC 164년 12월 25일에 일어났었던 그 성전 정화 사건 수전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141년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이 독립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죠.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내부적인 혼란이 오는 거죠. 이제 종교적인 성전을 정화시켰으니까 종교적인 독립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까지 하자. 이거는 이제 주전 141년에 완전 독립되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종교적인 독립이 있었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독립이 하자 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이제 이탈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끝까지 싸우자 해서 이루는 사람들이 완전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사독 계열에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왕이 된 이 왕조의 시몬은 사독 계열이 아니면서도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은 겸임할 수 없는데 왕과 제사장을 이 왕조가 겸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패죠. 이것은 부정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주전 141년에 독립은 해서 왕조를 세웠는데 이 내부 분열, 내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둘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에 의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니까 부패로 말미암아서 두 아들이 나중에 내전까지 벌이고 싸우게 되니까 로마에 요청을 합니다. 로마 도와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옵니다. 그 장군 이름이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입니다. 나중에 해적을 소탕해서 이 로마의 영웅이 됐고 나중에 시저랑 이렇게 한판 붙은 그 왕이죠. 그리고 이 시저랑 붙을 때 우리가 유명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저가 폼페이우스를 치러 올 때에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연극이나 많이 이런 데 책에서 많이 보았던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시저가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것도 이제 나중에 폰투스 전투에서 나오는 것이고 브루투스 너마저 이거 실제로 했는가 안 했는가는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만에 다르지만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 이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를 중재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폼페이우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를 집권하게 되는 이 폼페이우스가 왔는데 처음엔 중재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많은 것입니다. 비축해 놓은 돈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중재하러 왔다가 이스라엘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이 폼페이우스를 통해서 로마에 복속시켜 버렸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 되는데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죠. 대제사장 좋다 너희가 해라. 왕 안 된다 우리가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법기구를 세우는데 이 사법기구 이름이 사내들인 공의회. 참 우스운 것은 여기에 이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한 70명, 종교인들이 한 70명 들어가는데 그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싸우는 사이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 보면 꿍짝이 참 잘 맞죠. 예수님 파는 데는 한편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이 없지만 이들이 내부 갈등만 없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로마를 다시 불러들인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는 일, 이런 일들이 다시 없었을 것 같은데 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때 로마의 줄을 잘 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헤롯 가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터 2세를 통해서 여기에 로마의 줄을 잘 서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왕은 너희들이 안 돼 했는데 이 분봉왕을 왕을 임명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헤롯 대왕. 대왕이라 그래서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중에 분봉왕 헤롯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가들이 헤롯 대왕 이렇게 쓰는 거죠. 이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나실 것을 예고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2살 난 남자아이를 다 죽인 영아를 학살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죠. 이두메인이라 그래서 이방 사람이고 에돔 사람인데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그 성전 건축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라는 그 성전을 증축이죠.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이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건축이나 이런 데 굉장히 조예가 깊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아부에서 된 왕이기 때문에 로마식 그 건축물들을 다 갖고 옵니다. 검투사하는 어떤 글래디어트 하는 어떤 그런 경기장부터 시작해서 음란한 연극, 목욕탕 뭐 이런 것.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 이름도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로마 것을 다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망쳐놓은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에 의해서 분봉왕, 헤롯 안디바, 아켈라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봉왕으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를 이제 통치하던 그런 왕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는 갈릴리, 그 다음에 베레와의 분봉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 같은 경우들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럼 요 정도까지 해놓고, 자, 이런 격동의 세월을 펼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회는 그럼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했을 때 유대 사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권력 중심, 당신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 속에 파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전쟁 속에서, 그리고 안티오쿠스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사회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종교인들이 이렇게 되죠. 이 권력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이 사두개파 속에서 하는데, 사두개 계열 속에서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두개인이나 에스네파 같은 경우는 AD 70년경에 성전이 그 회파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이 이후에 보면 여기에 둘이 굉장히 싸워요. 굉장히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이 정치권에서 어떤 때는 사두개인을 중용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바리새인을 중용할 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중용하면 사두개인이 핍박받고 사두개인을 중용하면 바리새인이 핍박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떨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에세네파죠. 이 에세네파는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에세네파가 이룩한 위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한 것입니다. 쿰난 공동체를 이뤘고, 우리가 그 성경에 많은 것들이 이게 사회사본이라 그래서 바로 이 에스네파가 정성스럽게 필사해서 놓은 것들, 그 성경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고 우리의 텍스트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네파들은 광야로 나갔는데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쿰난 공동체는 꼭 한번 가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배경들 속에서 사두개인,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배경들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런 속에서 대제사장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권력의 핵심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은요 회당 중심으로 하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이게 조금이라도 범하지 않게 지키다 보니까 이것이 과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때가 이제 안식일인데 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모르고 지나버리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규정을 만들어서 해지기 일몰 전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해서 그 전통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좀 정리할게요. 자, 이제부터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대제국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드리안 헬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왕위를 차지하면서부터 시작된 BC 27년부터 약 200년 동안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하면요, 지금도 유적지에 가보면 모든 로마의 유적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닥을 보이시나요? 이 바닥의 한쪽 끝은 반드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들이 다 로마를 향하도록 하고 이렇게 길을 다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때 당시에 모든 길을 다 로마로 통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누가 사용했나요? 전도자들이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비롯한 그 글자들을 여기에 통일시킨 것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여기에 통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거로 정해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인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성경이 어디서나 읽을 수 있도록 다 통할 수 있는 이 언어가 통일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맨 먼저 했던 그 질문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요? 예언의 실현입니다. 다니엘에 있었던 그 예언들이 이 400년 동안 하나하나 실현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역사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요,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하고 도로가 깔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통해서 곳곳에 흩어져 나간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는 길과 언어를 이때 다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 시간 동안에 회당이 곳곳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성전에 1년에 몇 번 가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회당이 지어지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 수 있도록 하시고, 수전절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내용들, 그리고 70인경이 번역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여전히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400년이 지나오면서 말씀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70인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깝게, 나중에 조금 더 할게요,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이제 4장 4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준비한 것입니다. 무슨 때요?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됐을 때에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드러난 것이 이제 이 400년 동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40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이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1시, 2시, 3시, 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두 종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시간, 그리고 일상 가운데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객관적인 400여 년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0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만드시고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을 만드시고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했지만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직접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직접 만나며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가운데 주님 영광 앞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이 신구약 중간기를 배경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복음서부터 다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 순례의 길을 떠날 때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그 험난한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고백하면서 그 낮의 해 밤의 달을 지나면서 그 실족하지 않으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편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그 백성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지나가면서 곤고한 시간을 지날 때에, 아니면 어쩌면 막막한 시간을 지날 때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도 않고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막 짓밟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피고름 다 짜가는 그런 나쁜 왕, 이런 시대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난 내 편이야. 내 편에 서서 너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최고의 표현, 그게 뭔가요? 바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읽게 되는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성육신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마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개론, 그리고 복음서 이어나갈 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